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대대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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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너를 향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너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녀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너를 향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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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너를 향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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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너를 향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저번 주에는 계속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은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위로받을 곳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더 큰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가버나움에 갔더니만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백부장이죠. 오늘 백부장이 과연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는 겁니다. 중풍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100%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고 치료한다 손 치더라도 완전하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다 손 치더라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치료받지 못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병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위로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뜻밖의 백부장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 병을 내가 고치러 주러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만은요, 이 백부장이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다 각각 곳곳에서 할 일을 다 하며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중풍병이 낫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제가 목사라면 내가 지금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신방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한 구절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별로 안 좋아요. 저 목사로서 솔직한 얘기로 왜 나를 못 오게 할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는데 왜 나를 못 오게 하지?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죠. 예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지만은요,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칭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를 칭찬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을까요? 그러면서 군중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걸 말해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화려한 옷차림, 우리의 화려한 명예, 우리의 화려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칭찬하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칭찬을 했을까? 그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거를 믿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 구약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구약 시절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영원토록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예전에 다 이기게 하셨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장래에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것을 완전히 믿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그 종이 다 나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라와 권세와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 승리케도 하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하인입니다. 말씀만 그냥 하십시오. 그럼 그냥 다 낫을 줄 저는 믿습니다.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하찮은 거나 좋은 거나 모든 큰 것이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요.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헬라어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믿음이라는 명사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근데 믿은 대로 동사가 들어가죠. 믿은 대로 뭔가를 한 거예요. 이건 피스티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믿음만 갖고 있는, 아는 것만 갖고 있어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큰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은 대로 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이것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것을 현재로 진행시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믿음대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다 만났지. 첫사랑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위로가 돼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구약 시절에 이런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을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무슨 뜻입니까?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아닌 일부분의 자기네 가족 족장이라고 그러죠. 그 족장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에서는 바로 이 9가지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떠나질 않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며 가업으로 여겼던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밤중에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이제는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결단이 필요한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세상과 짝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기가 이제 갈 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길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이제 말씀을 쫓아서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세상 속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믿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심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가끔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부셔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시라고 그러니까 살림살이 부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그걸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시에게 괴로움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졌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여시는 창대한 길만이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이제는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다 마다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 길로 나는 가리라. 어떤 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리라고 그런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또한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깨트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트려버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시 순종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나음을 입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즉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비스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며 그걸 믿고 나갈 때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또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에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들을 줘서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모리알보다도 많은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도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요 뭐라고 할까요? 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의 후사는 다메섹의 엘리베셀입니다라고 BC 1913년경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8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후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90세예요. 90세. 제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 종인 저 다메섹에서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번 말한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시고 8년 만에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요 이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99세의 할례를 받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9년 만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29년 만에. 29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이후로 19년 동안을 갖다가 또한 뺑뺑 돌리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걸 또 다 주셨어요. 근데 19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모든 문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9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창대케 되는 역사에 문을 열어야 될 그 나이에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찌감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으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제단은 다 쌓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지금 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마 찢어지고 아파서 말로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은요, 어떤 때는요, 찢고 아픈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너는 내가 아들을 주니까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을 한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를 이삭을 갖다가 그때 나이 19살, 20살 때 정도 되면요, 힘이 팔팔할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재물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탁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보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외치십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그랬지만은요, 두 번을 외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믿으시고 그를 이제 창대케 되는 복을 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의 이름도 고쳐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또 아니면은요 그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 그러나 믿음으로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요단강을 건들 적에는요, 모든 제사장들이 발을 그곳에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직접 갈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에요,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앞으로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어떤 때 칭찬했다고요? 예,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지금이나 예전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백부장.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러분들은 칭찬받고 싶어요? 혼나고 싶어요? 칭찬받을 짓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 오늘 이후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춘답니다.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라. 아까 초점에 얘기했죠. 예,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을 때 그곳에 대통령이 안 갖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신다던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지만 그 모든 여정을 다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앞으로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마귀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이 말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시죠.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소니 이끄소서. 할렐루야.